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자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영적 전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 앞에는 영적 전쟁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영적 무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스크린 뒤에 보이는 6가지의 전신 갑주였습니다. 그럼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무장, 병기를 갖춘 신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이거를 그대로 군사로 만들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는 영상이에요. 그런데 이 영상, 아주 짧은 영상이에요. 짧은 영상인데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에 앞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군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 총이 등장을 하는데 또 예배와 총은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총을 제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블러리하게 이렇게 보이는 게 있으면 뭐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총인가 보다 라고 느끼면 됩니다. 어떤 영상인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2019년도에 코리더 디지털이라는 한 제작사에서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를 패러디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이게 원래 사실 굉장히 긴 거를 잘랐는데 보면 실제 너무 폭력적이어서 제가 뺐는데 아이스하키로 그냥 막 세게 때리면 그냥 탁 맞고 일어나가지고 한다든가 다 방어하면서 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런 병기, 군인 로봇이 만들어져서 실제 전쟁에 투입될 가능성이 없는가? 그냥 패러디니까 만든 영상 아닌가? 아마도 다음 영상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나오는 영상은요, 완전히 진짜예요. 생입니다, 생.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 조작이라든가 어떤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니라 진짜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보면은 이렇게 컴퓨터 CG를 해가지고 입혀가지고 가짜로 만드는데 이거는 진짜입니다. 한번 보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실제예요. 실제 로봇입니다. 이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영화 속에서 봤던 상상했던 그 전투 로봇이 상상 속에 그치지 않고 조만간에 앞서 봤던 그것보다도 훨씬 더 단단한 로봇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이 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뭔가요? 앞서 보여드린 그 전투 로봇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총알이 빗발쳐도 나는 쇳덩이니까 상관없다라고 막 들이밀고 임무를 완수하는 그런 완벽한 군사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명령하면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막 뛰어나가가지고 그 임무를 반드시 이뤄내는 하나님께서 그런 군사를 원하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떤 부분이 아닌 것인가?
아마 여러분이 그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누군가가 든다면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앞서 말씀드린 그 6가지의 무장, 병기를 장착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짠짠짠 그러고 무찌러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장착하기를 하나님이 실제 원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지금 보여드린 생명이 없는 로봇처럼 우리에게 이미 프로그램된 것으로 움직이는, 사용되는 그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장착된 것이 어떤 누구도 깜짝 놀랄 만한 최신이고 강력한 무기일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인격이 배제된 무언가로 우리에게 장착되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신자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 목적이, 그 이유가 우리가 저 악한 사탄을 무찌르는 것을 하나님이 목적으로 두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저 사탄이 하는 일들이 거슬려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인간들로 하여금 무장시켜서 얘네들 치면 되겠구나 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무장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당황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쟁 내가 너희 앞에 둔 거야. 내가 마련한 거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사탄의 공격이라고 느끼는 그 부분마저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섭리하는 가운데 언더 컨트롤, 그의 권세 아래, 그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영적인 시련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거예요. 알고 계세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라 그러면 항상 뭐에 붙잡혀 있냐면요, 그래, 내가 이 전쟁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수행해야지, 완벽하게 미션을 이뤄야지, 어떤 무기가 좋을까, 어떤 무기를 어떤 방법으로 장착할까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호신경을 두르고 허리띠를 두고 방패를 들고 뛰어나가가지고 누구를 무찌를까, 어떻게 내가 승리해서 죽게 영광 돌릴까, 여기만 신경을 써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쉬워서 우리 무장시켜서 사탄하고 싸우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무장과 병기를 내가 장착해야겠다, 이런 도구로만 생각하지 않고 이런 거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을 때마다 내가 무기를 장착해야 되고 필요를 느끼고 뛰쳐나갈 때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과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끊임없이 소통해서 관계를 맺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앞에 두고 우리로 하여금 무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무장시켜서 저 사탄을 무찌르는 것이 목적이 진짜로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대답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절대로 입 밖에 얘기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가야 되는 장소가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지옥은 누가 다스리나요? 지옥을 지배하는 왕,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이 질문에 마귀요, 사탄이요 라고 대답하신 분이 행여 계신다면 여러분이 완전히 헐리우드 영화에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성을 띤 그 호러 영화들, 공포 영화들 뭐 이런 걸 보면요, 항상 천국과 지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천국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아름다운 세계요, 지옥은 대마왕, 그 마귀 사탄이 장악하고 통치하는 장소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화 보면요,
항상 두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선으로 대변되어지는 하나님과 악으로 대변되어지는 그냥 이 사탄이 주야장창 싸워서 힘겨루게 하죠. 인간을 두고 이쪽으로 끌고 올라오고 그러고 이쪽으로 끌고 올라오고 그러고. 근데 이게 아니라 백중지세예요. 서로 그냥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는 실제와는 다른 완전 구라입니다. 가짜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실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지옥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지옥의 왕, 지옥의 통치자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옥은 절대로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사탄을 포함해서 그를 추종하는 영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잡아서 그의 진노 속에 거하기 위해서 만든 옥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을 만드셨어요. 그 모든 세력들을 마지막 날에 완전히 쏟아부어서 그곳에서 꼼짝 못하게 가둬두실 것입니다. 형벌의 장소예요. 그거를 만들고 그거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물론 지금은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우리를 장악해서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시적으로 이유가 있게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방관하고, 그러니까 놔두신 것이지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언제고 그들의 마지막이 지옥에 갈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리를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사탄이 하나님과 비견할 만한 권세와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이 엑소시스트, 오맨, 어릴 때 본 이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이 모든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를 무장시키는 게 하나님이 힘에 버거워서 우리를 무장시켜서 사탄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요.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 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고 계시고 만지고 계시는가를 인간들로 하여금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한 도구로 우리에게 허락한 전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여 다른 생각을 할까봐, 야, 너희 완벽하게 이 6가지로 전신무장을 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 라고 말하면 무조건 이 경기에만 집중할까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끝내면서 마지막 챕터에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집어넣고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끄시고 풍성한 거로 채우고 우리를 자녀 삼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약속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 삼았다 라는 것으로 우리의 지식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감동과 지식적인 알미, 이것을 방법적인 기술로만 장착하려고 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앞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무장하라 그런 이유는 이 모든 지식과 알을 통하여 무장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통을 쫙 끊어버리고 내가 무장한 것으로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해보니까 돼요, 내가 이 장착한 것으로 이길 수 있네 라고 생각해서 일선에 나가서 뛰어들기 시작하면 이미 장착된 프로그램 갖고 움직이는 저 로봇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을 기도, 하나님에 대한 소통으로 장식하고 끝을 맺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신자의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기도에 대해서 전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모든이라고 첫 단어 모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모든이라고 말하는 이 파스라는 단어가 실제적으로요 18절 이 한 절에서 4번 나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눈에 확 보이죠? 지금 18절에 보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4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원래 한국말로는 각각 모든, 항상, 여러라고 번역했지만 몽땅 다 파스예요. 몽땅 다 모든이라고 써있는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몽땅 다 all로 얘기했어요. all prayer, all times, all perseverance, all the saints 다 all을 갖다 붙였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all을 갖다 붙였는가, 모든을 붙였는가, 이 자세한 풀이는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얘기하면서 모든을 이렇게 4번씩이나 강조한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세상, 모든 세계, 모든 기회, 모든 상황, 이거를 다 동원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버려야 되는 모든 기도들을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형성해서 그 모습으로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요 그냥 기도라는 걸 내가 장착하는 하나의 병기가 되고 비책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 사탄이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막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이거 기도 못하게 해야지 막 기도를 방해 놓는 공작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신자가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 놓고 못하게 하는 기가 막힌 방법이 무엇냐,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진짜 너무너무 기가 막힌 방법인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이제부터 해야지 라고 결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잘못 말한 게 아니에요. 신자로 하여금 기도를 해야지라고 결심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방해 놓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우리를 바쁘게 만들기도 했어요. 또 기도하려고 그러면 잡념도 심어줘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전화가 와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누가 찾아요. 심부름 시켜요. 이런 걸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근데 신자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방법이 딱 생길 때마다 눈치를 채요.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무언가 어떤 일이 something happen 하면 맨 처음에는 뭐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가 아하 이게 사탄이 나를 기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가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탄이 방법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는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불어넣는데 야, 기도를 대강하지 말고 정성스럽게 하자. 성의 있게 하자. 기영하는 기도 하나님께 잘하자라고 결심하게 만듭니다. 경건한 장소를 찾아가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한마디를 해도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함부로 기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기도할 적에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니까 미리 찬양을 준비해가지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기도한 후에는 목사님이 얘기했어. 성경으로 마무리를 끝내야 돼. 그래서 성경책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지 말고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적절한 장소, 적절한 시간이 날 때까지 기도를 미루게 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요 상당히 우리에게 웍하고 있어요. 너무 잘 들어요. 보세요. 우리 중에 대부분의 신자들은 나일롱 말고요. 그냥 교회 놀러 오는 사람들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기도의 어떤 소통의 재미를 본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늘 생각만 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기도를 왜 안 해요? 운전하고 가다가 기도해야지라고 생각되면 그 자리에서 기도 안 해요. 아, 집에 가서 기도해야지.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빨리 나가서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이고 지금까지 기가 막히게 웍하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준비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정성과 성의와 열심을 다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든지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말할 적에 18절에서 4절을 막 섞어가면서 모든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상관하지 말고 무시로 해, 시도 때도 없이 해 라고 말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순간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생각이 없고 무언가 장소와 자리와 시간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잘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또 무슨 문장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색해도 좋고요, 미사여구가 없어도 좋고요, 수려한 문장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드러났냐면요, 가끔 가다가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 기도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도가 일반 문장이랑 좀 다르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자꾸 입에 그 어투를 배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점심시간 돼가지고 간식 먹을 적에 여기 빵 지금 나눠드리고 계신 분한테 저는 이 빵을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하도 입에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듯이 하나님께 말하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게는 2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 앤디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엔 집에서 한국말을 쓰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얘가 초등학교를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으로 영어권에 있는 친구들과 영어로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자기의 하루에서 많은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한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래도 학교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한국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도 아니고 한국 책을 보는 것도 아니니까 단어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얘가 학교에서 뭔가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룰을 정했거든요. 한국말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너 안 되겠다. 집에서는 절대 영어 쓰지 마. 한국말만 해. 그 룰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걸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학교에서 무슨 막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막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영어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never mind. 근데 집에서 또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머리를 막 써가지고. 그래서 아까 무슨 얘기냐면 never mind.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 문장에 적절한 단어와 적절한 문장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말을 안 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이런 가슴 아픈 이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해버릇해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기도를 성의 있게 좀 해보려는 이유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되어 소통을 막는 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렇게 전혀 하나님과 소통 없이 단절된 상태로 내가 준비된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 내가 군인 로봇으로 가는 길이에요.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 모든 거를 다 해내요. 하지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정확한 소통을 하는 기도가 뭔가?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요, 바울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디테일하게 두 가지 사항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성도를 위하는 기도. 이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교회의 리더, 지도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속성을 꼽아라 그러면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뜩이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든 시간을 내가지고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떼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딱 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나의 필요를 그 자리에서 구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종일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을 다 채울 수 있다면 그거는 기도의 백미예요. 절정 중에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 아까운 시간에 자기의 필요를 구하지 않고 전적으로 남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이미 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를 아시기 때문에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 채워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이끈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굳이 달려나와가지고 이거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 안 해요. 맡겼으니까. 또 다른 경우는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한 게 있어요. 너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걸 채워줘. 네가 굳이 네 문제를 갖고 바둥바둥거리지 않더라도 그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것은 이루어져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굳이 내가 뭐 리스트 빼먹을까봐 걱정하지 않고 이럴 필요 없어요. 모든 걸 채워준대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있는 걸 믿으면 굳이 내가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나를 위한 기도로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이렇게 들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막 내 기도에 몰입을 하고 싶고 내 기도에 쫓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요, 갈급함,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면한 문제, 너무 급해요. 그리고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라는 열정이 있는 사람. 이거는 내 기도 포기 못해요. 어떻게 내 이 시간인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열정이 있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있으면 있을수록 좋죠.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 문제로 나타나냐면 내가 기도할 적에 과연 이 길이 하나님이 맞는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가에 대한 인지는 전혀 없이 나의 신앙의 어떤 그 수준 높음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그러는 노력과 열정만이 대변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고 내게 무언가를 원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단지 누가 보더라도 야, 이 사람 정말 꾸준히 기도하고 열정 있게 기도하고 열심히 있게 기도하고 다른 짓 안 하고 기도해 라는 것으로 내 신앙을 대변하려고 하는 사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열정적인 사람은 없었어요. 주님이 하라 그러는 거는 뭐든지 다 하고 싶어 했었어요. 열정적으로 뛰었습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세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열심을 부렸어요? 왜 그렇게 열정을 부렸어요? 딴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로마를 무찌르고 통치권을 잡은 왕이 될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가 한 자리를 할 거야. 내게 한 자리 주겠지. 결국은 나의
열정과 열심과 간절함과 갈급함,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열정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주의 나라에서 큰 일을 감당할 것인가, 아니 작은 한 구덩이의 일이라도 할 것인가 라는 생각보다, 이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생각보다 내 열정과 열심이 앞장서게 되면 어떻게 되나. 베드로 보세요. 그 열심과 열정이 막 치솟아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죽어,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떠나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벌떡 일어나서 절대로 이 일이 죽게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몸 바쳐 막겠습니다. 열심히 있어요. 얼마나 충성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야, 그 열정 고맙다도 아니에요. 사탄아, 네가 부리는 그 열심과 열정이 실제적으로는 나를 넘어뜨리는 거야. 내 열심과 열정으로 인해서 내 눈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충성되어 열심히 써요 라고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자가 갖는 비극이에요. 우리 현대의 신자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가장 큰 맹점은 내가 하는 기도가 이게 주님이 기뻐하실 것일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인가 라는 생각보다 어떻게든 간에 내가 열심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으로 내 신앙이 평가되어진다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참담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란 주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유익을 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작은 기도라도 던질 수 있는, 초점이 거기에 맞아 있는 기도,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요,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건 마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한 것과 흡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어떤 기도를 해달라고 그들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뭐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런 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래? 어떤 걸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1번이 뭘까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송명자 권사님이 나오게 해달라고요, 큰 소리로.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 여러분 제가 어떤 거를 기도 부탁할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이곳에 있는 것보다 여러분 만나고 싶습니다, 나를 좀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부탁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뭐를 놓고 기도하는가? 이걸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게 있대요. 그게 뭐냐?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하게 해달라. 내가 이곳에 있어서 주눅지지 않고 나의 받은 바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자로 계속 이곳에 있을 수 있도록,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건강을 회복되려는 기도하지 않아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걸 평생 사명으로 알고 살았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옛날에 생각처럼 담대하게 막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복음을 자기가 전할 수 있는 일이 이곳에도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만 없으면, 담대함만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요? 감옥에 갇힐 때마다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대필하게 해요. 내가 말할 테니까 니들이 써라 그래서 복음을 전해줘요. 바울은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좀 건져주세요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알아내는 거예요. 내 사명이 뭐지? 내가 뭐를 위해서 부름받았지? 복음이구나. 그럼 전하면 되지. 뭘 걱정하냐면요, 이 뒷절에 보면
나는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이것이 내 길이구나라고 만족해하고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까 봐, 절망하고 힘들을까 봐 두기고를 통해서 보낸대요. 뭐라 그래요? 너 두기고한테 물어봐.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잘 있는지 물어봐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두기고를 통해서 너희들을 위로하라. 야, 내가 여기서 지내는 게 얼마나 지금 잘 지내는지 전해줘. 복음은 막히지 않았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있다니까. 바울이 사실 실제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 꼭 나한테 이래야 돼요? 내 마지막을 꼭 여기서 보내야 되겠습니까?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조차도 야, 내가 운이 없구나 라든가 로마 황제가 못돼 먹어서 나를 안 풀어주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했냐? 아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묶인 사신이 된 것은 대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라는 거예요.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그가 삶을 태하는 태도입니다.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며 벽에 머리를 찍고 말이 됩니까? 이러고 보내지 않아요. 그가 이 자리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야, 다른 사람이 걱정할까봐 두기고를 통해서 위로를 보내고 하는 거는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정체성,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삶의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묵묵히 웃으며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막 걸어가고 계획한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 눈앞에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조금만 틀어지거나 안 되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세상을 대하는 방법이요, 그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난 반년 가까이 달려온 에베소서의 마지막 자리를 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일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웠는가 알게 됐어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 역할도 배웠습니다. 교회가 가진 책임이 무엇인가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울이 간절한 얘기로 우리를 설득합니다.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네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쳐서는 안 돼. 전신갑주 6가지의 병기로 무장을 해야 돼. 거기에 하나의 매듭으로 끝을 맺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지더라도, 네가 다 알고 다 갖췄더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신자의 삶은 헛것입니다. 생명 없는 로봇 군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실제 전쟁이 났을 때 아이러니하게 뭐라 그러죠? 그 뛰어들고 이렇게 싸우는 그 군인들이 뜻하지 않게 아군이 쏜 포탄하고 아군이 쏜 미사일에 맞아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통신기구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본부로부터 이제 곧 미사일이 어디로 떨어질 것이다, 비행기가 지나가다가 어디에 폭격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는데 통신기구가 망가졌어요. 못 들어요. 그리고 거길 들어가요. 또 다른 경우는요, 저쪽을 점령하면 확실하게 내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에 알리지 않고 그냥 지도자가 군사들을 인솔해가지고 끌고 들어가요. 근데 본부에도 알거든요. 저기를 무너뜨리면 된다는 거. 그래서 폭탄을 쏩니다. 그래서 어이없이 맞아 죽어요. 이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통신이 막힌 군인은 내가 아무리 최신 장비로 무장을 할 때 해도 최고급일지라도 그거는 하나의 장식품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익혔다고 할 때라도 야, 내가 이거 했어 라고 자랑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소지하고 있는 셀폰이 최신이에요. 몇천 불짜리예요. 이거 이상 최고급은 없어요 라고 할지라도 시그널이 안 터지면 장난감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과의 시그널, 하나님과의 통신, 하나님과의 소통을 늘 붙잡고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성령 안에 드리는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여 날마다 기도 속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